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자, 여기에요. 이런 죄를 지으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 속죄제의 정신은 뭐예요? 그러면 나는 나의 모든 죄, 구원받고 나서 이 땅에서 짓는 그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아니요. 속죄제를 드려야 할 죄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생활 가운데서 범한다면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거룩해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는데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로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죄도 상관이 없다. 천만에요. 구약의 속죄제를 드려야 될 그 죄를 우리는 다시는 지어서는 안 됩니다. 안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인 내가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 생활 가운데서 속죄제를 드려야 할 이 죄의 종류가 만약에 내 생활 가운데서 나타난다. 자, 부지 중에 짓는 죄입니다. 우리는 이 은밀한 죄를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요.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그랬죠.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화를 냈어요. 혼자서 성질 부린 사람 없죠. 아무도 없는데 빈 방에서 혼자서 성질 부린 경우는 별로 없죠. 누군가가 대상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성질 부리고 화를 냈을 때에 그 화를 받는 사람은 어때요?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돼요. 라가 욕이에요. 언어폭력입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미련한 놈이라는 자, 인격을 못 오겠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애 성품 때문에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죄를 짓고 있어요. 화를 냅니다. 욕합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못 오갑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욕을 합니다. 흉을 봅니다. 깎아내립니다. 험담과 비난이지요.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자,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마치 현실에서 이러는 것 같이 자기 생각 속에, 머릿속에서 생각되는 것을 마치 사실인 것 같이 막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과대망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너무 말을 잘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요. 근데 말하고 있는 사람은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 죄도 속죄죄에 해당되는 죄예요. 이게 부지 중에 짓는 죄다 그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죄, 죄를 죄로 모르고 짓는 죄, 속죄죄에 해당됩니다. 이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로서 이미 용서받았는데 이런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니고 정상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5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5장 1절에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거짓 증언자도 있지만요, 내가 분명히 확실하게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행하는 그 말이나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고 아주 손해를 봐요.
근데 입 딱 다물어버려요. 나하고 상관없다. 그게 속죄죄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주변에 있는 어떤 형제 자매님이 또는 다른 사람이 지금 불의를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 아니고 정의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정의 편에서 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 편에서 해야 돼요. 근데 누군가가 죄를 짓고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제재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다시 언젠가는 그 죄를 반복해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진실을 보고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죄. 왜 그래요? 비겁해서. 내가 이 말을 만약에 하면은 이게 귀찮다. 나에게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나에게 손해가 된다. 그래서 불의를 보고도 그냥 눈 감아버리고 넘어가 버려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불의를 보고 그대로 넘어가면은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부패한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게 소금이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을 밝게 비추는 것이 빛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런데 그것을 못 본 척하고 입 딱 다물어 버렸다. 이건 속죄제를 드려야 할 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2절에 레위기 5장 2절입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이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나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자, 부정한 것에 접했어요. 이건 뭐예요? 부정한 것이 있으면은 근접하면 안 돼요.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만졌어요. 시체를 만졌어요. 이것은 꼭 문자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러운 것은 접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몸과 혼과 영이 더럽혀질 수 있는 죄를 지을 가능성, 죄의 유혹이 있는 곳에는 피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거룩한 자리가 아니고 추접스럽고 더러운 자리라면은 우리는 의지적으로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믿지 않는 자를 전혀 가까이 하지 마라. 그 말은 우리는 세상을 떠나 살아야 돼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실생활에서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정말 믿지 않는 자와 가까이, 정말 마음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경우는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 그 사람하고 가까이 했을 때에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먹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결혼을 하는데 나 결혼해가지고 믿지 않는 이방인 결혼해가지고 내가 전도하면 되지. 그리고 이방인 결혼을 해요. 나무를 쥐고 불 속에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리가 없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특히 결혼 문제, 그 다음에 사업에 동업하는 경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랬어요. 자, 그래서 부정한 동물에게 접했다.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유출병 환자, 문둥병자, 시체 이런 것에 이스라엘 백성이 접했을 때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가 아니고 죄의 유혹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우리의 육과 영과 혼이 더럽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장소나 그곳에는
반드시 멀리 해야 된다 이게 말이에요. 멀리. 자, 그래서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나는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냥 말도 하고 행동을 했는데 금령 중 하나에게 만약 금령 중 하나라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죄 지면 안 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생활을 말씀 가운데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알죠. 말씀은 멀리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해요. 자, 말씀이 이렇다라 그러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자기가 깨달았건 다른 형제 자매의 교제 가운데서 만약에 그 말이 나왔건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몰랐습니다. 부지 중에 지었습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지었습니다. 진리를 증언하지 않았다. 분명히 이게 진리고 사실인데 내가 말하지 않았다. 그 죄라 그랬잖아요. 부정한 것에 접해서 유혹에 넘어갔다. 그 죄죠. 선한 것이건 악한 것이건 헛맹세를 했다. 죄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죄인 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아마 성경을 자세하게 배우고 읽다 보면은 구원받은 지가 오래됐더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습관적으로 행했던 죄, 그것도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합당하지 않는 죄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복을 주셔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하리라.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오늘 주일날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듣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거나 거기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모세에게 말하길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이르시되 백성에게 이렇게 고하라. 그러면 모세가 한 말이지만은 그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당에 나오셔서 말씀 듣는 거하고 태도가 좀 다르죠? 누가 그러시던데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 듣다가 저 밖을 내다보니까 창문에 뭐가 묻었어요. 그래서 뭐 들고 가서 그거 닦고 와서 말씀 듣고, 집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냥 옷도 편하게 입고, 정말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저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에 우리는 몸가짐을 가다듬을 거예요.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죄 짓는 자리에 안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면서도 모르고 할 수 있어요. 그 죄도 속죄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염소와 송아지 필요 아니하고 어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함부로 죄를 지면 돼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외적인 죄에 대해서는 빨리 자백하고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숨겨놓은 죄, 은밀한 죄, 부지 중에 짓는 죄, 죄인 줄도 모르는 죄, 그런 죄에 대해서는 심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진리인 줄 알면서도 증언하기를 거절했다. 이게 태만죄예요. 게으름도 죄라는 거 아셔야 돼요. 하라는 것이
248가지라 그랬죠.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가지라 그랬죠.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니라. 마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것, 하지 않아야 될 것,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점검을 해보는 게 이게 속죄제가 우리에게 주는 정신입니다.